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양에서 한 6년 동안 수양관 원장으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어가 양양의 남대천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남대천의 알을 방류하기 위해 대만, 알래스카, 러시아, 동해안을 거쳐 6년 만에 남대천으로 복귀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다시 잊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창조적인 본능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우리가 영화 쓰나미에서 보면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유독 사람만 모르고 있다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개미가 이동하면 장마가 예고되고 지렁이가 땅에서 나오면 가뭄이 예고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벌이 수 킬로미터 이동 후 꿀을 찾으면 사돈의 8촌까지 날개짓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 많은 벌통 가운데 꼭 자기 벌통으로만 들어갑니다. 저도 양양 수양원에서 원장을 했으면서 토종벌을 한 여러 개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해서 넋을 잃고 쳐다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에 그분의 택취해 주신 지혜를 잊어서 그 대신 자신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니 더욱 혼돈과 공허에 빠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인간의 본래 참된 지혜가 회복되어 서로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공자도 말하기를 지필지기면 백전백태라. 잘못된 말입니다.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필지기면 백전불태라. 서로를 알면 100번 싸웠어도 유태하지 않다는 말이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전해져 있지만 그것도 기자가 잘못 기사한 것입니다. 원래는 천재는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 더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인터뷰 내용을 자기 주관으로 잘못 기사하여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을 막 오르기 시작한 초보 등산가와 같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미국의 기도운동단체들은 한국의 뜨거운 금요기도 철화 집회를 벤치마킹하여 엄청난 기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모방하느냐고 여념이 없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처절할 정도로 간절하고 집요하게 마치 자신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냥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처절한 정도로 간절하고 집요하게 마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구하는 것을 뜻할 때 무엇이든지 구함이라는 원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는 신음하듯이 기도할 수 있고 울고 소리치고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만약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기도 생활에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영혼의 더욱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넘어서는 필사적인 부르짖음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타가 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함께하는 꿈을 꾸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하나님의 축복의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성급한 욕심으로 제한시켜 버리려고 하는가 이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력과 믿음을 최대한도로 펼쳐도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도 너무나 많은 순간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얼굴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말입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불에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계속 역사하며 나타나게 하는 동력이자 연료는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은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절망감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줄 압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부의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뜻이 내 뜻 위에 치솟기를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회의하면 내 계획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내 뜻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뜻이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을 꺾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잔을 받기로 하시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복도화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십자가를 치워준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라. 기도하면 힘들어도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옆에 서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눈앞에 닥치면 기가 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라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도망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감당하기 위해 힘들면 엎드려 기도하자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이디어도 보내주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뜻이 부서지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깨내는 순간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절실한 회개의 눈물 속에서 당신의 믿음은 참으로 성숙하고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일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를 할 때 보면 보통 기도가 없습니다. 상황에 대처하기에 급급해서 기도가 맨 처음으로 맨 나중으로 밀려버리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고 상황만 분석하면 충동적으로 세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들을 지금 한번 잠잠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10중 8구 그 결정을 내리던 시점의 앞뒤로 기도가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정보 수집도 하고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고 심각하게 기도할 짬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을 기도보다 더 많이 하면 인생이 자꾸만 더 힘들게 꼬이고 맙니다. 고난의 시간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지 고민해야 할 순간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쳤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어두운 밤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무섭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렸습니다.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음해합니다. 내 안에 쌓인 서러움을 누군가에게 한없이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없이 억울하고 사무치게 서럽고 처절하게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느껴집니다.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의 무서운 독성을, 작은 능력을 믿고 펄펄 날던 나를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고마운 곳인지 기억이 납니다. 지독한 고통 속에 몇 번씩 까무러쳤다가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손에 든 거 다 내려놓고 나니 내 마음이 평안이 가득합니다. 빗대었던 내 눈빛에 이제 천국의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목소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지만 새로운 능력이 솟아남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뜨거움을 주는 언어요, 나를 살리는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생각이 줄고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은한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불같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하시는 당신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축복의 부르짐이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